시간입니다. 섬김에서 시작하라, 섬김에서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자녀다운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럭저럭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앞에 수많은 난간이 있을 때 그 난간 앞에 움츠러들거나 괴롭거나 무너지지 말고 도리어 그 난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믿음 갖고 있어도 난간이 있습니다. 믿음 갖고 있어도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을 이길 수 있기에 믿음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가치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이라 했는데 주여 그 믿음을 갖고 내가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이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큰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축복과 은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까? 어떻게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소유하도록 준비할까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로 성경은 준비시킵니다. 제일 첫 번째 준비시키는 것은 긍정적인 말을 하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긍정적인 말을 하라. 다시 한번 긍정적인 말을 하라. 오늘 10절 1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10절 11절 한 목소리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3일 안에 들어갈 거다. 저 땅을 우리가 정복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양식 준비하자라고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합니다. 사실 이 말은요 굉장히 불가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3일 안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딱 도착했을 때 시기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모맥을 거두는 시기는요 평상시 때 요단강은 좀 좁은 강이지만 이때는 강물이 넘치는 때입니다. 그래서 강폭이 1.6km입니다. 게다가 수심은 3m에서 4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물살이 흐르는 것은 시속 16km로 흐릅니다. 여러분 시속 16km라는 것은 비가 와서 강물에 시냇물이 그냥 콸콸콸콸 쏟아지는 속도입니다. 뗏목도 띄울 수 없고요 배를 띄울 수 없습니다. 다 파괴되는 그런 아주 강력한 홍수가 났을 때 속도로 지금 물이 흘러갑니다. 지금 그 강을 건너겠다는 겁니다. 그 건너면 됩니까?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죠?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성은 35도 각도의 기울기에 지어놓은 성입니다. 35도 각도는요 사람이 뭔가를 잡고 올라갈 길입니다. 그냥 못 올라갑니다. 거기에 장애물들을 설치해놓고 외성과 내성이 있는 강력한 성입니다. 그 내성의 두께는 외성보다 좀 두꺼운데, 외성은 좀 얇고 내성은 두꺼운데 그 내성의 성벽의 두께가 지금 4차선 도로입니다. 높이는 7m. 그거를 35도 각도 밑에서부터 공격해 올라가서 무너뜨린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3일 안에 그 땅 정복한다.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가능한 일들을 어떻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쓰시더라 하는 겁니다. 과연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불가능한 현실 앞에 긍정적인 말을 할까요? 그가 허풍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었던 이유를 10절은 설명합니다. 10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이에라고 하는 단어, 그가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1절부터 9절까지의 사건 때문에 이에,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긍정적으로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한테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가라. 여호수아의 귓가에는요 발바닥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야, 요단강물 있니? 여리고성 있니? 어마어마하게 걱정하지 마. 너가 발로 밟고 가면 다 이겨. 발로 밟고 가면 너 평생 당할 적 없어. 그
그의 머릿속에 들렸던 소리, 하나님의 음성, 발바닥으로 밟으면 다 된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발바닥으로 밟고 가면 어떻게 될까? 여리고성까지 3일 길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늦게 간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강 건너가서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 발바닥으로 밟고 가면 된다는 거 자기가 계산해 봤더니 3일이면 되는 거예요. 3일이면. 그러니까 3일 안에 간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 그대로 통째로 믿은 거예요. 현실이 어떻든, 현실에 그렇게 강물이 범람하던, 현실이 35도 각도에 있는 그 언덕 위에 어마어마한 성이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믿음 가운데 긍정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누구라도 믿음이 없으면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현실에 안 되는 것 보고, 부정적인 것 보고, 힘든 것 보고, 어려운 것 보고. 그러니까 누구라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믿음이 없으면 부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믿음 없기 때문에, 불신앙이에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신앙 속에 빠져 있다면, 그래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습관 속에 살고 있다면,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듣고 믿은 그대로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발바닥으로 밟았더니.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발바닥으로 돌았더니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믿는 대로 하나님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선포했더니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있는 난간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고 형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문제는요, 여러분들 안에 그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죠. 믿음이 있어서 과연 긍정적으로 말하는가? 믿음이 있어서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강력한 믿음 때문에 그것으로 걸어갈 수 있는가?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 내게 절대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래서 이날, 이 거룩한 주의 날에 주여 나에게 절대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긍정적으로 말하게 하시고 또한 말한 그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인생은요, 자기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달라집니다. 환경은 똑같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누구라도 더 좋은 상황, 더 좋은 여건에서 일하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는 자기 안에 주의 음성이 들리면, 자기 안에 주의 말씀이 믿어지면 환경이 참 우습게 여겨지는 거예요. 쉽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요단강이 아무리 범람한들 그 요단강이 범람하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휙휙 하고 지나가는 물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발바닥, 할렐루야. 주여 저 강도 발바닥으로 밟으면 갈라질 줄 믿습니다. 저 무서운 여리고성도 발바닥으로 걸어가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오늘 내 안에 주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있으면 형통이 있고 그 믿음이 없으면 불통한 인생 삽니다. 거룩한 주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 오늘 필요합니다. 주여 참 연약합니다. 내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여호수아가 그 놀라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일을 행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섬김에서 시작했다. 다른 말로 할까요? 섬김을 점검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넘어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점검하는 게 있어요. 3일 안에 들어갈 거다. 3일 동안 준비하자. 그러면서 뭘 준비하는가? 11절 같이 한번, 여호수아 1장 11절, 여호수아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양식 준비하자. 이거 필요합니다. 무엇인가 큰 일을 할 때, 무엇인가 자기 인생을 개편할 때 물질적인 조건들을 점검하지 않는다. 이거는 물질적인 조건 자꾸 살펴보고 하는 거, 이거 불신앙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들을 잘 살펴보고 계획하고 그 안에서 구상하는 것, 이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점검 한 가지를 합니다. 그것은 섬김에 대한 점검이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약속했지.
모세 시대에 약속해서 지금 이 땅이 너희 땅이지만 강을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싸우고 그리고 나서 다 정복하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지, 다른 9개 지파를 섬기겠다고 약속했지, 그 약속 너희가 이행해야 된다 라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족장들을 불러다 놓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섬김에 대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섬김에 대해서 그 족장들이 맞습니다, 약속대로 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어도 마땅합니다 라는 충성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요단강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집안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사업장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제일 중요한 점검은요, 다른 점검이 아니라 돈이 아니에요. 섬김에 대한 점검입니다. 오늘날 최고의 문제는 위에만 보는 거예요. 높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대로 된 인물, 제대로 된 사건은 밑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여호수아가 됩니까?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수아 1장 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수아가 누구죠? 모세의 시종. 모세의 시종에서부터 민족의 리더가 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준비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비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오너가 됩니까? 불가능하죠. 엘리사, 가장 강력하게 구약시대에 기적을 베풀었던 선지자가 엘리사인데, 가장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선지자 엘리사인데, 그 엘리사에 대한 별명인데 그게 뭐냐면 자기 스승 엘리야의 손에 물 붓는 사람이라는 별명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스승 엘리야의 손에 물 붓어주는, 야, 물 떠와. 예, 알겠습니다. 손 닦고 얼굴 닦고, 그거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섬김의 도를 배워갈 때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의 소유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위대한 유럽 전역을 향한 복음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선생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변화, 새로운 역사들은 어디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섬김과 낮아짐 속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가 높아지기 원하냐? 그렇다면 먼저 낮아짐을 배워라. 섬김을 배워라. 그럼 섬김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하고요, 마찬가지로 그 섬김이 점검돼서, 야, 우리 이스라엘 안에 이 섬김이 제대로 있냐? 섬김을 점검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있죠. 야, 그렇다. 섬김이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정복의 역사는 나타날 것이다 하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도 잘될 가정, 못될 가정을 점검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아버지 중심으로, 어머니 중심으로, 부모님 중심으로 섬김이 있는 가정, 그 가정 잘 됩니다. 근데 섬김이 없는 가정 안 됩니다. 교회도 담임 목사 중심으로 섬김이 있는 교회, 그 교회 잘 됩니다. 근데 섬김이 없는 교회, 그 교회 안 됩니다. 회사도요, 사장 중심으로 섬김이 있는 회사, 그 회사 잘 됩니다. 근데 섬김이 없는 회사 안 됩니다. 우리 사주제라고 해서 많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 노동자가 주인인 회사를 만들면 얼마나 잘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막 노동자 크게 만들어서 그 어마어마하게 만든 것,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망하고 말았죠. 그게 기아입니다.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의 그 노조가 얼마나 셉니까? 그들이 노조가 또 주인이고 경영권을 갖고 있었고. 그러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는 것.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꼭 점검한 것. 얼마나 싸움 잘하느냐, 얼마나 무기 잘 쓰고 있느냐, 얼마나 실력 있느냐, 얼마나 멋진 일들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된 섬김을 갖고 있느냐, 이 점검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까? 잘 살까 못 살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 될까 그렇지 않을까를 무엇으로 점검합니까? 부모를 향한 섬김이 있느냐 없느냐로 점검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효도하라, 부모님께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자녀를 키울 때 요즘에 보면, 야, 부모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 야, 너는 너 살이 잘하고 그냥 아무튼 공부 잘하면 최고야. 공부 잘해. 뭐 잘하면 최고야. 반드시 망합니다. 왜 그러죠? 섬김이 점검이 안 된 자녀는요, 어디를 가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니, 섬김이 안 됐는데 어딜 가면 누가 쓰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못 쓰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못 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이 사람이 참 신앙이 올곧게 잘 자랄까?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죠. 과연 이 사람 안에 섬김이 있느냐? 그 사람은 잘 자랍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 안에 섬김이 없고 반골 기질만 있다, 그 사람 신앙 잘 못 자랍니다. 회사 안에서 이 사람이 이사도 되고 상무도 되고 전무도 되고 사장도 되고 이게 잘 승승장구할 이생인지 아닌지 입사 처음부터 사람들이 안다 그럽니다. 인사할 때. 처음에 딱 오면 면접하고 그럴 때 사장단들쯤 되면 이 사람이 딱 들어오는 처음부터, 야, 이 사람 잘 되겠구나. 그래서 인맥을 맺는다 그러죠. 안다는 거죠. 근데 무엇 갖고 아느냐? 이 사람 안에 섬김이 있느냐? 이거 갖고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섬김이 있습니까? 과연 섬김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섬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섬김입니다. 오늘 12절 13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12절 13절 여호수아 1장 12절 13절 한 목소리 시작. 므낫세 반지파, 르벤 지파, 갓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 예전에 약속했던 거 약속 지켜라. 섬김이 뭡니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약속한 거,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럼 봉사하면 봉사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게 섬기는 거예요. 약속이 없이 그냥 막 하고 싶으면 확 했다가 안 하고 싶으면 확 안 했다가 놀이터죠. 섬기는 게 아니죠. 무엇인가 내가 일하고 있어요, 봉사하고 있어요 라고 해도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제대로 약속을 지키고 있느냐. 약속 지키려면 자기 손해보는 거 많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구상했을 때의 환경과 달라질 수가 많거든요. 근데 그 달라진 환경 속에 자기가 희생해야죠. 자기가 좀 손해봐야죠. 그래야지 끝까지 정해놓은 기간까지 약속을 지킬 수 있죠. 그게 섬김이에요. 그걸 가르쳐주는 거죠, 자녀에게. 그걸 성도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야 회사를 가도 이 사람 하나 뭘 시켜놓으면, 약속해놓으면 지가 손해봐도 끝까지 하더라, 완성하더라. 그럼 어떤 리더가 그를 존중해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환경 바뀌면 변명, 일 바뀌면 투정, 이렇다면 어디다 쓰겠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14절 1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14절 15절 한 목소리 시작. 아멘. 두 번째로는요,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에요. 내가 교회를 섬깁니다. 그럼 어떻게 섬겨야 되죠? 교회가 원하는 곳에 가서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섬깁니다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장해요. 나는 이거 할래요. 그럼 섬기는 게 아니죠. 그냥 자기 취미생활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봉사를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 목사를 두셨는데, 목사를 둔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할 때 자기가 원하는 것, 나는 이렇게 할래, 난 이거 할래, 그게 아니라 목사가 시키는 대로. 목사는 어떤 관점에서 볼까요? 전체 교회를 놓고 그 교회 안에서 각각의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쭉 배치를 하겠죠. 이렇게 일하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유익이 되도록,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되도록,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달란트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 명령대로 일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입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아니죠.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맞추어서 사는 방법, 식당에 가면 식당의 분위기에 맞추어서 있는 것, 이거 가르쳐줘야죠. 이 섬김이 되어 있을 때 어디를 가든지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애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막 지 마음대로 막 애들하고 놀 때, 놀면 그 노는 룰을 지켜야 되잖아요. 룰 안 지켜 지 마음대로 뛰어다니면 그 왕따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잘 될 아이인가 못 될 아이인가 가르쳐주는 방법 간단하죠. 공동체 안에서 돕는 일을 하는 아이인가, 공동체 전체의 요구에 따라서 움직일 줄 아는 아이인가, 이거 점검해보는 거예요. 이거 훈련이에요. 이거 가르쳐줘야 돼요. 세 번째로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 16절부터 18절까지, 여호수아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위에 세운 권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섬김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섬김을 한다고 하면서 위에 사람 뭐 상관없어 그냥 투덜투덜 하면서 계속 봉사는 해요. 식당 봉사하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식당 봉사는 해요. 이게 섬김이 아닌 거죠.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위에 세워놓은 권위를 향해서 칭찬해 주는 것. 자녀들이 가정생활 배운다는 게 뭐죠? 가정교육이 뭡니까? 부모에게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것, 부모를 칭찬하는 훈련을 하는 것. 그래서 옛날 가정교육 배웠나 안 배웠나 할 때 자네 본임 어딘가? 그러면 이제 본 얘기해야 되죠. 자네 부친 성함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성택이요. 이러면 에이, 가정교육이 안 됐구만. 오 성자 택자 뭐 이렇게 입니다. 라고 됐구만. 이게 뭐죠? 부모를 높여주는 것, 칭찬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인정하는 것, 이 훈련이죠. 그러니까 그 훈련이 된 사람을 보고 싹수가 있다 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형통하려면, 가정이 형통하려면, 교회가 잘 되려면, 사업이 잘 되려면 과연 이런 사람, 자기 위에 세워놓은 권위들을 잘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가, 또한 내가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반골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 기러기가 쫙 이렇게 V자를 하고서 쭉 가잖아요. 쭉 가는데 맨 앞에서 기러기가 V자를 하는 이유는 맨 앞에 V자를 한 그게 제일 힘이 세고 리더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면 뒤에 있는 거는 그 앞에서부터 오는 바람 때문에 힘을 덜 들인대요. 그리고 그 뒤에는 더 덜 들이고. 이게 맨 뒤에 제일 약한 놈이 가는데 그 놈은 거의 뭐 힘 안 들이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가장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맨 앞에 있는 애가 지치면 뒤에 있는 애가 좀 바꿔주고 이러면서 쭉 목적지를 정해서 가는 거죠. 근데 맨 앞에는 바람 다 맞으면서 힘 제일 많이 들면서 방향 정하면서 그렇게 하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신경 쓰이겠어요. 외롭잖아요. 아무도 안 보이고 자기 혼자 가는 거고. 근데 이렇게 끼룩끼룩 하고 갈 때 뒤에 있는 그 기러기들이 해주는 게 있답니다. 끼룩끼룩 하면 뒤에 있는 그 기러기들이 콩콩콩 이런다고. 그게 뭐냐면, 야, 염려하지 말고 가. 우리 뒤에 잘 쫓아가고 있어.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그래, 잘 가고 있어. 이거 해준다는 거죠. 부모님, 뒤에서 콩콩콩 거릴 수 있는 자녀로 키우는 것. 그 가정이 잘 되죠. 그 가정이. 교회 담임 목사, 끼룩끼룩하고 갈 때 콩콩콩 거릴 수 있는 성도로 키워주는 것. 이 교회가 제대로 훈련받은 교회죠. 회사 사장이 끼룩끼룩하고 갈 때 종업원들이 콩콩콩 하면서 쫓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제대로 잘 돼 있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형통을 주신다. 길을 열어주시더라. 그런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 만약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는 그렇게 뒤에서 콩콩콩 하는 것들 별로 안 좋아한다, 들이받아버린다, 앞으로 가는 것 좀 속도 좀 넣고 좀 대충대충 못 가고 그러면 그냥 막 부리로 꽁지 찍어 가면서 쫓아간다, 빨리빨리 가 뭐해, 이거 안 되는 거죠. 이 성품 바뀌어야 돼요. 내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칭찬하고 높여줄 줄 모르는 성품이라면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삶을, 그 가정을, 그 인생을 새로운 형통, 요단강도 건너가고 여리고 성로 무너뜨릴 수 있는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놀라운 축복은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바뀌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4장.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에 이르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연습하라. 그럼 연습하면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금생과 내생에 이 연습은 반드시 도달하는 약속이 있다. 경건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연습하면 되는데 다른 것이 무슨 연습하면 안 되겠느냐? 연습하면 다 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성격과 기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부정적으로 살고 있다. 또한 내가 지금 만약에 반골의 기질을 갖고 있다. 그럼 당연히 우리 인생이 막히죠. 안 풀리죠. 바꿔야 되죠. 근데 바꾸는데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성경은 말해요. 연습하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그냥 바꿀 수 있다는 거, 바꿀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전자제품들 왜 갖고 예배 시간에 들어오죠? 저 위에서 갖고 계신 거예요? 끄어야 돼요, 빨리. 연습. 연습이라는 것이 뭡니까? 연습하면 바뀌어진다. 근데 연습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잘하는 척 하는 게 연습이에요. 잘하는 척 하는 거. 다운이가 오늘 이제 처음으로 성가대 반주를 했어요. 참, 어린애인데,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지. 고등학교 2학년 아이인데 하는 게 뭐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겠어요. 그렇죠. 오늘 뜨문뜨문 떨어졌다 붙었다 막 그러죠. 게다가 주로 이 성가대 반주를 하면 키보드 뭐 세컨 키보드를 하다가 하든지 뭐 이렇게 뭘 해요.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서실 반주를 좀 하다가 예배실에 이제 와서 세컨 키보드나 뭐 이런 것 좀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성가대 반주를 하니까 좀 긴장이 좀 덜하죠. 근데 뭐 부서실 반주하다가 느닷없이 이번 주에 와서 시작을 하니까 아마 많이 힘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긴장될까? 제가 그걸 아는 게 일주일 내내 연습하더라고요. 이 곡을 일주일 내내 연습한 실력이 지금 이 실력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보는 관점은 이거예요. 그 연습하는데 또 그 뭐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떨어졌다 붙였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쭉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떨어졌다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또 떨어졌다 붙였다. 제가 설교 준비하고는 목양실 바로 옆방 그 유치부실에서 그걸 연습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무심코 듣고 난 설교 준비하고 책 보고 뭐 그랬어요. 근데 자꾸 들리니까 나중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 주여 안 틀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나와요. 연습이 뭐죠? 안 틀리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연습한다 그래서 못한다고 느리 치면은 연습이 됩니까? 아니죠. 그 속도 그대로 치고 틀려도 그냥 그 속도 치고 잘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잘하는 것처럼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진짜 잘할 때까지. 이게 연습이에요. 전 다운이가 연습벌레인 걸 봤을 때 일주일 동안 그렇게 내내 와서 연습하는 거 보면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8시간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실력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건 된다.
제가 드는 느낌은 처음에 반주를 했을 때, 우리 교회 반주를 두고서 했었던 사람들의 처음 쳤던 실력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전에 있었던 해영자매 맨 처음에 저기 어떻게 어저께 신혼 꿈은 잘 꾸고 아이는 어떻게 가졌어요? 맨 처음에 이 반주 맡겼을 때 해영자매도 떨어졌다 붙였다 그랬어요. 다 마찬가지, 다 있는 사람 다 떨어졌다 붙였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가 연습하면서 또 자기가 안 되면 또 막 학원도 다니고 막 이러면서 되더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6주만 연습하면 변화된 모습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주 동안은 우리가 좀 기다려줘야 돼요. 다운이는 6주 동안 연습 많이 할 거고. 그러니까 연습이 뭐죠? 잘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진짜 잘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연습 많이 해야 돼. 그렇죠. 연습한대 이제. 그리고 지휘자는 또 도와줘야 되죠. 쉬운 곡을 주는 거예요. 오늘처럼 이렇게 전주 많은 곳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그냥 전주 꽝 치고 바로 시작하는 거 이런 거 이런 걸로 해서 6주간을 막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성가대원 전체는 뭐야 자꾸 늦죠. 그러지 말고 칭찬해주고 너 너무 잘한다. 야 진짜 잘한다. 계속 빈말이라도 그걸 계속 해줘야 돼요. 계속. 근데 오늘 보니까 성가대가 바싹 긴장했더라고요. 제가 근래에 들어서 이렇게 긴장해서 부르는 거 못 봤어요. 거의 아카펠라처럼 부르려고 반주와 상관없이 한번 제대로 해보자 막. 제대로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막 물론 엘토에서 너무 튀는 소리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긴장하잖아요. 이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체는 6주 동안 이게 띄워줬다 붙였다 할 때 그 긴장감 있잖아요. 저기 붙을까? 이거를 견뎌야 돼요. 근데 견디면서 6주간을 기다려주는 거죠. 그게 연습이에요. 우리를 향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안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좀 쉬운 과제를 주고 예수님이 옆에서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성령 하나님은 긴장하면서 얘가 잘 갈까? 얘가 제대로 바뀔까? 그 긴장하면서 기다려주는 시간들이 있었기에 우리 신앙이 지켜지고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왔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격려하는 거죠.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라고, 성숙하라고. 너가 지금까지 그런 믿음이라면 거기서 더 좋은 믿음을 가지라고. 근데 더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연습하는 거죠. 믿음 가져야 긍정적인 말을 해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부정적인 말 하거든요. 어떻게 돼요? 연습이 뭐죠? 믿음 좋은 척을 하는 거예요. 제일 믿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이런 겁니다. 나 안 믿어져. 만나는 사람마다 붙여. 나는 안 믿어져. 진짜 안 믿어져. 이 사람 진짜 안 믿어져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주여 어떠냐고 그러면 좀 은혜가 되냐? 막 은혜가 지금 이제 조금씩 막 되고 있어요. 막 아무튼 믿음이 조금씩 막 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말하면서 잘하는 척. 언제까지? 진짜 잘할 때까지. 그게 연습이에요. 근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참 쉬운 과제를 주실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박수 쳐주고요. 성령님은 조마조만 이 사람이 또 믿음 흔들지 않나? 이 사람 또 시험 들지 않을래나? 이 사람은 또 안 믿어진다고 또 뒤로 자빠지지 않을래나? 하는 기간들을 이게 떨어졌던 것도 붙을래나? 하면서 기대하시고 바라보시는 과정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성김도 마찬가지예요. 성김도 사람들이 참 약속 안 지키죠. 신실함이 없죠. 사람들이 참 위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 싫어해요. 특히 사춘기 때 되면 부모들을 향해서 욕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여러분 그게 마귀의 장난이라는 걸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마귀의 결박들을 끊어야 되는데 사춘기라서 그래요 라고 받아줘요. 그 기도해서 끊어야 돼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제대로 양육되는 사람은요, 사춘기 때라도 자기의 감정의 요동함이 있어도 부모를 향한 순종만큼은 변질 없이 갑니다. 그게 제대로 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역할 속,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들을 감당할까, 그 생각 안에서 자기를 맞춰갈 줄 아는 것. 이거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되는 이기적인 마음들을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것. 안 되지만 꼭 섬기는 사람처럼 자기를 놓고, 안 되지만 계속 해보는 거죠. 언제까지? 진짜 섬기는 사람이 될 때까지. 그 과정 속에 성령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지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이 통계적으로 말해요. 6주만 하면, 일주일에 이틀만 투자해서 6주만 하면
변화된 인격, 변화된 말, 변화된 믿음, 변화된 새 삶을 소유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권면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더 나아지라고, 더 멋져지라고, 더 믿음 있는 사람들하고, 더 섬기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큰 과제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과정 속에 넉넉히 이겨나가도록 연습하는 주의 백성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될 수 있어요. 안 될 때마다 해야 될 것, 잘 되는 사람처럼 하십시오. 잘 되는 척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척이 진짜가 될 때까지 시도하십시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6주만 지나도 믿음의 사람, 6주만 지나도 섬김의 사람, 6주만 지나도 리더십이 있는 형통의 사람, 여호수아 같은 인생으로 인생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올 한 해 2주 앞으로 남았어요. 남아있는 이 2주 동안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2주 동안 막년회나 하면서 시간 허송세월 하겠습니까? 결심합시다. 내 좋은 성품,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한 가지씩 일주일에 한번 시도해보자. 이틀만 시도하면 된다는데, 6주만 하면 된다는데 한번 해보자 하고 시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 시도할까요? 일주일에 이틀 동안, 그러니까 뭐 오늘 한번 하고 주중에 하루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하는데 믿음 좋은 것처럼 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것처럼. 잘 믿어지네, 기도 잘 되네, 예배 잘 드려지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박수 팍팍 치고 기도할 때 쫙 하고, 할 말이 아무것도 없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며, 그게 안 외워지거들랑 성경책 앞을 딱 펴면 뭐 나와요. 그럼 그냥 쭉쭉 읽고 아무튼 뭐라도 막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척하는 것이 진짜가 될 때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별로 안 걸려요. 한 6주만 시도해보면 돼요. 성김도 훈련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한테도요, 이제부터 포기하지 말고, 던져놓지 말고 한번 시도해 보세요. 조금씩 조금씩 기도함으로, 그리고 조마조마함으로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 기간이 지날 때까지. 중간중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참 멋진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신데, 성령님 우리의 인도자신데, 중간중간 넘어져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방향, 바른 방향, 옳은 방향을 향하여 걸어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멋진 인생으로 바뀌어질까요? 전 여러분들 스스로가, 또 주변 사람들 향해서, 또 윗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줄 수 있는 은혜의 백성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리더인 저를 향해서도 막 세워주셔야 돼요. 세워주셔야 돼요. 척수인돌 목사님이라고 20세기 최고의 설교자가 있어요. 미국 달라스 신학교 총장이셨던 분인데, 뭐 척수인돌 목사님 전집, 설교 전집 해갖고, 설교자들은 거의 다 갖고 있죠. 저는 안 갖고 있는데 그 비싸갖고 안 샀어요. 근데 뭐 다 갖고 있는 뭐 어마어마한 뭐 그런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사실은 목회하다가 2번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냐면 설교 못한다고 쫓겨났어요. 저하고 동질감을 느껴요. 저는 그래도 설교 못한다고 쫓겨나진 않았어요. 교회 성경 건축한다고 쫓겨났지, 설교 못한다고 안 쫓겨났어요. 근데 그 척수일도 목사님 설교 못한다고 쫓겨났어요. 그럼 목사가 설교 못한다고 쫓겨나면 목사 생명 끝이죠. 근데 3번째 교회를 갔는데 정말 교회를 잘 만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설교 못한다는 말을 하나도 안 하고, 목사님 설교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20년 동안 계속 좋습니다. 그래서 20년 이후부터 20세기 최고의 설교자가 됐어요. 그 격려 하나가 안에 있는 은사에 불을 붙여요.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어려운 난간을 이기고 나갈 은사에 불을 붙여줘요. 셀장을 향한, 셀 모임 참 잘 인도해요, 참 좋아요 하는 말 한마디, 그게 그 가슴에 은사에 불을 붙여요. 교구장을 향해서 목사님 참 은혜로워요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가슴 속에 불을 붙이기 시작해요. 팀장을 향한 그런 격려, 여러분, 그 격려를 하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 내가 참 그런 거에 인색한 사람인데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져야 돼요? 연습하는 거죠. 하는 거예요. 하고 닭살 돋거든 일주일에 2번씩만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6주 만에 바뀌어진 새로운 인생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 기분 좋은 사람 되겠죠. 그런 사람 있으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저도 인사할 때 보면, 예배 마치고 인사할 때 보면 꼭 한 2분 정도 있어요. 목사님 오늘 너무 좋았어요. 제가 봤을 때 뭐 그렇게 신앙 좋은 것 같은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나가면서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나중에 물어보면 또 무슨 은혜 받으십니까?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 또 가요. 근데 그 격려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 격려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그 격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보스가, 리더가, 사장이, 팀장이 그 격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은 사람, 가치 있는 사람, 유용한 사람이겠냐는 거예요. 그거 연습하면 된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소금처럼 빛처럼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 내가 섬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한테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주변이 왜 안 도와주겠어요? 얼마나 길을 열어주겠어요? 저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람도 돕고 하나님도 도와주는 축복과 형통의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